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느냐?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당시 교회에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대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에 가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써준 추천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고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준 거죠.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큰 변화된 삶이 왔는지 주인인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나를 누가 추천해서 왔다고, 추천해 준 사람이 거리가 있으면 교회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추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소중하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왜 당신은 추천서를 안 가져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오늘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 추천서 가져와야 되겠어?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복음 전했고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추천서 가져가야 되겠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그 자체가 우리의 편지고 추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어떤 면에서 마을장에게 그 마을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마을장의 얼굴이 그 마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장이 기도하는지 복음 전하는지 잘 이끌어가는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마을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자녀의 얼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정말로 자녀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 일이 바빠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그 교회 목회자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 복음이 들어갔고 성령이 맺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맺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바울은 추천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인데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인데 이렇게 오늘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편지, 우리의 추천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보슬은 시내산에서 돌판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마음판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긴 것이고 변화된 삶을 새겼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돌판에 쓰는 죽은 글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돌판에 내 인생의 삶을 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글을 쓰는 것이, 변화된 삶을 담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가잖아요. 죽은 돌판에 죽은 글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만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도 중심을 맞춰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쁜 일에 세상 만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게 인생을 끌어가요. 인생 마칠 때 가면 내가 왜 이리 살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작은 거 찾다가 큰 건 놓쳤네?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어디 맞추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다니엘 저녁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하는 거 쉽지 않죠. 다니엘 저녁 기도만 할까 이 생각 좀 했어요. 일부러는요. 그것도 좋죠 우리에게. 근데 이번에 다니엘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해보니까 두 분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도 다녀요. 자녀도 키워요.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우리의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맞추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 들어왔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에게 추천서 내놔라. 네가 사도 맞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가 뭐 필요 있어? 우리에게 복음을 준 분이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가져가도록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또 지금도 지도자인데 뭐 그분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어느 쪽의 생각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고 지도자를 세우는 방향으로 내 삶이 맞춰져 있는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많이 변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가만두면 자기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진실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썼는데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사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참고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깊이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제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데다가 제 에너지를 모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추천서 보여달라고 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 편지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단 말이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구약에서는 율법 조문으로 했단 말은 뭐냐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이제는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언약의 새 일꾼을 삼을까? 이 포커스가 중심이 계시의 발전 과정으로 갈 때에 이 새 언약의 초점이 맞춰진 거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게 죄구나, 살인하면 죄구나, 주의를 안 지키면 죄구나, 11조 안 하면 죄구나, 기도 쉬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부음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성령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내고 제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내는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의 더 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돌에 써가지고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그 직분이 영광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구약의 주자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 모세가 죽음으로 없어지게 되죠. 구약의 이 율법의 직분도 소중해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내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임하는 영의 직분은 뭐예요? 살려내는 직분이잖아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내는 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우리에게 소중한데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제자를 삼는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30기 행복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이 직분은요, 영의 직분은요,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계시의 발전 과정에 봤을 때는 우리는 모세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거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까? 그럼 나도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해놓고는 삶은 또 지 맘대로 살아.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나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살려내는 데까지 가죠.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었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단 말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새 언약으로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그들은 돌아온단 말이죠.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은 일꾼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그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쓰게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단 말이죠. 이제는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이제는 밝히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는 수건이 벗겨진단 말이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없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번에 단일 기도회에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고신척의 사람들이 이번에 단일 기도회에 총회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참 저는 성령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안 좋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알파고스도 또 안 좋게 매도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좋은 얘기할 때에 안 좋은 얘기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으면 100사람이 반대도 하는 거죠. 성령부터 안 왔으면 100사람이 찬성해도 안 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새 시대예요. 언약의 시대예요.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